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쫙 와서 닿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교회. 저는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그런 교회 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세상에 참 어둠이 많지만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밀려나가고 주님의 소망과 또 참된 희망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인하여 다시금 우리 삶에 생명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구석구석 어둠을 비추고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당신의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추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느 정도 봤고 또 나름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경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참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고 계신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만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경로와 사건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빨리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답을 내리고 이 모든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기 참으로 어려웠던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몇 가지 단계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는데 사실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커지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그 적대감이 커져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 시점에도 나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수긍이 된 한 사람을 아주 주목하여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극히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문득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미 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 관점 두 가지를 밑에 깔고서 던지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하나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떤 죄 문제로부터 직접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입니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앞을 못 보는 고난이 온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 생각은 이 사람의 불행과 고난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한 죄 문제는 누군가에게로 그러니까 기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든 아니면 부모든 간에 그 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생각은 뭐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동양의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에 대해서 1대1의 대응식으로 그 원인으로 있는 죄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딱 생기면 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죄 문제가 있다라는 1대1로 딱 대응을 시켜놓고 그 대응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과응보적, 기계론적, 닫힌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 생각은 유대인들이 많이 지지한 걸로 봐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에덴에는 질병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고 죽음이 왔고 여러 고난이 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반적 의미에서 죄는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1대1 대응이 꼭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많은 힘든 문제들이 꼭 어떤 1대1 대응의 죄의 원인을 딱 집어내서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받았던 욥이 그 대표적인 예죠. 욥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천상의 모습을 1장에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이다. 그건 사단도 인정했고 그 모든 천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했던 고난, 이를테면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는 말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을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무슨 죄를 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끝까지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관점에서 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콕 집어서 어떤 죄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논쟁 끝에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욥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꼭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물론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팔아넘겨서 욥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 이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의 죄라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에게서 기인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고난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이 먼 훗날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제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저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나 어떤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게 한 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 인과응보론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경우,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더더욱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어떤 죄로 인해서 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가 죄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왜냐하면 아주 명백하게 어떤 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그렇죠. 우리가 드러나는, 지금 다 안 밝혔지만 드러난 것만 봐도 아주 명명백백한 사람들의 죄가 개입돼 있었고 무고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는 이처럼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다 밝혀서 원인을 다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원인을 알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본인의 죄든 또 누구의 죄든 그 원인이 밝혀졌다고 쳐도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 원인을 안다고 해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그의 조건과 상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 오히려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운명에 빠지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사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인생의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고난이 더 가중돼 버리는 것이죠. 운명론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중의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응어리가 어느 정도는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 원인을 다 밝힌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이미 아이들은 또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죠. 그러면 원인을 밝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밝혀야만 적어도 그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생긴 고난과 사고, 어려움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인을 밝힐 수 있고 원인을 다 밝혔다고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면 그때부터 지금 현재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밝혀야 될 사안이 있고 다 밝혀지지 않는 사안으로 신비적으로 남겨주는 사안이 있겠지만 둘 다 밝혀졌더라도 또는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그 현실 문제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를 끝까지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누구 죄 때문이냐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밝히는 그 비생산적인 원인론으로 빠져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좀 어떤 정제된 언어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관이 바라보는 창으로 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안경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죠. 그래서 그 안경이 보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차 운전할 때 낮에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가끔 선글라스를 끼는데 한 번은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선글라스를 낀 채로 이제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 딱 찍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서 있던 분들이 하나도 안 어두운데요? 그러는 거예요. 엄청 어두운데? 왜 날이 왜 이렇게 흐리지?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원인을 앞에 계신 분이 발견했는데 선글라스를 꼈군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이미 선글라스의 그 창이 이 세상을 보는 그 창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안경, 어떤 색깔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인식조차 안 될 정도로 이미 내 안에 깊이 있죠. 마치 저처럼 안경을 오래 쓴 사람들은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쓰고 그 위에 세수합니다. 왜냐하면 안경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경이 내게 있다는 것조차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안경은 이미 작동하고 있죠. 안경이 없으면 전 저 멀린 분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경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과 당대 유대인들이 썼던 안경은 그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문제를 가중시키는 그런 안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살고 결정을 내리는 모든 영역에 미치는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관을 바꾸면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삶의 문제와 동일한 삶의 고난을 전혀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구 죄냐 막 그거 따지면서 원인을 따지면서 원망할 사람, 탓할 사람, 운명론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안경을 한번 써봐라. 지금 그렇게 제안하시는 겁니다. 이 안경을 한번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르게 이 문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원망하고 있지도 말고 나는 운명적인 사람이야 라고 슬퍼하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그런 안경을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직면하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누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현실 그 자체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런 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회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을 바꾸는 것이 동일한 문제를 전혀 다르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성경적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의 전환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안경은 옛날 안경을 그대로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으로, 성경의 총체적인 세계관의 안경으로 세상을 쫙 보면은 달리 보이는데 옛날 안경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수도 떨어지고 시커먼 색도 칠해져 있고, 그런 안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 삶은 슬픕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 삶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세계관의 창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세계관의 영역까지 깊이 있게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관점을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안경을 바꿔 쓰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 예수님 믿지만 옛날 안경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고, 나 예수님 믿지만 옛날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같은 창으로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제자들과 같이 단선적이고 닫힌 굉장히 인과응보적이고 기계론적 세계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저희가 공부해보면 성경은 종합적입니다. 거시적입니다. 이쪽도 보면서 이쪽도 보게 합니다. 다중 초점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쪽 측면을 깊이 보면서도 이쪽 측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요즘 이렇게 제가 보니까 시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게 될 경우에는 보니까 이중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저 옆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는 젊을 때 안 보이는 거는 멀리 있게 안 보이고 가까이 있게 안 보이는데 이제 노안으로 가면 그게 바뀌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그럴 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 안경을 쓰면. 그래서 위쪽은 멀리 보고 아래쪽은 가까이 보는 그런 초점 렌즈를 주는 거죠. 이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럴 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종합적인 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높은 그 눈에서 조망하여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시각의 변화, 안경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관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밝게 보려고 해도 사실은 현실을 그대로 보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의 문제도 보지만 적어도 제가 섬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같이 들여다볼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인생 어떤 인생도 정말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직면한 어두움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참 힘든 건 세상이 어둡다는 데서도 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창도 어둡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 인생의 이중고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중고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삶 자체가 주는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주는 또 다른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이중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빛의 관점으로 바꿔놓습니다. 또한 그 빛으로 지금 여기서 일하십니다.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빛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아무런 실제적 시도도 하지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비출 때 어둠이 몰려나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품고 뭔가 창조적인 일을 시도하고 꿈을 꾸고 뭔가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생명과 살림과 변화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살림과 변화와 도전하는, 그래서 빛의 역사를 창조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의 빛으로 몰아낼 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는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가난해서 안 되고, 시대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는 너무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나서 안 되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안 되고, 남북이 분단돼서 안 되고, 국제화 시대에 어학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저도 보면은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찍이 영어를 더 해놨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첫 영어 선생님이 불어 선생님이었다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됩니다. 제 첫 번째 영어 선생님이 불어 선생님을 겸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약간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영어 선생님, 하필 그런 분을 만나서 내 영어가 이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어떤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 운명,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일할 수 없는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좋지 않은 조건, 좋지 않은 상황, 어두운 문제들, 이 문제들을 몰아내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일할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일할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이 빛이 있을 동안에는 일할 때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지금 빛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는 빛의 때입니다. 빛의 때. 지금은 주님이 빛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낮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때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주님의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는 일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강력하고 왕성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어둡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면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빛의 역사는 더 강력하고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둡다면, 우리 인생이 어둡다면, 우리 시대가 어둡다면 아주 작은 예수님의 빛만 비추어도 큰 소망과 큰 희망과 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두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난이고, 하나는 한참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를 여인 사건.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의 심각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청소년 때 그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묻다가 저는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10대 후반 하나님께 깊이 반항하고, 그 반항심은 주변의 조건 좋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시기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 마음에 비추고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조건들 자체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한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아주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가난 문제가 인류의 역사상 해결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걸 몸소 피부로 어린 시절부터 느낄 수 있었다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조건을 내가 겪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그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애 의지를 갖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죽음과 부재는 인생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더 일찍 고민하고 인생을 더 치열하게 살고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인생의 문제를 고민했을까? 죽음으로 끝나고 날 인생의 허무에 저는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세상 사는 게 재밌었거든요. 16살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인생이 긍정하고 또 긍정하려고도 긍정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빛에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소원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저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핸디컵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으로 보기 시작하자 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의 빛 가운데 일하는 길을 찾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지나갈 때 법대를 들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저 나름의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길은 고시를 패스하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법학과를 가면 사법고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법대를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 맞았습니다. 들어온 지 딱 2주 만에 후회했습니다. 저녁 수업을 들으면서 저녁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녁 수업이 있다는 것도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그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고 저에게 맞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아주 잘하는 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병영아, 너는 어디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아주 좋은 책만 읽고 연구하는 게 너에게 딱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 붙들고 앉아서 읽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정확히 아셨던 거죠.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서 어디 학자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문득 합니다. 근데 그때 왜 그 길을 안 갔냐면 그러려면은 어머니가 저를 박사 공부할 때까지 백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이런 운명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여전히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 빛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뭔가를 꿈꿀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사실 너무 해야 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될지가 분명한 것은 그 일들은 많은 에너지와 수고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참으로 창조적이고 도전적이고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일들이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과거에 너무 운명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빛, 지금도 빛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빛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을 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일하십니다. 곧바로 빛을 비추시고 빛의 역사를 만드셔서 그런 사변적인 논쟁들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척척 바르셨습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크게 발라가지고 쌍안경을 만드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진흙덩어리를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놀랍게도 그의 눈이 밝게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빛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좀 미신적으로 보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침에 뭔가 마술적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좀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